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녁 경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굴욕과 부활입니다. 어디 보면은 이 성경 66권이 영적 전쟁이죠.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 가지의 성, 율법의 성을 보내시고 예수의 성을 보내시고 성령의 성을 보내시고, 이래 성을 이렇게 붙인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 또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성령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보다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바라보시도록 이 성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에도 예수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산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다만 우리가 위험한 일이나 위협을 당할 때 나름대로의 무장이 안 되면은, 상상이 안 되면은 그 순간에 그 두려움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우리 외우기 쉽게 보기 좋게 저는 성령의 눈으로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세 가지 성을 바라봐줘요. 이 앞으로 올 주일 설교를 오래 많이 하겠지만은 이 세 가지 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세 가지 성에 들어가서 잘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이 점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의 눈으로 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 가지 성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마귀는 죽이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잘못을 분내요.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마귀가 분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이 마귀 분내는 모습이 이 다양하게 보이기 때문에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이제 계속 설교를 하겠지만은
작년에도 설교했을 거.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용 7대가리의 모습, 창세기는 뱀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마귀가 마지막 때는 무서운 용 7대가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을 죽이려고 이 마귀가 일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은 마귀가 분내어서 발악하는 모습으로. 저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이 발악하는 모습 보면요, 심장이 미워옵니다. 이 벌침을 맞으면요, 벌이 독이 세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막 압박을 줘요. 압박을 밀려오는. 그래서 이 벌 독이 면역이 안 된 사람들이 벌침 맞고 심장마비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영적으로 보면 이 마귀가 분내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심장 압박으로 혈관을 통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보여줘요. 막 몸에 피가 끓는 것처럼 막 긴장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걱정이 되죠. 그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는 다양한 이 시험 때 마귀의 계계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자가 되고,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온 제자들 성경을 통해서 깨우칠 때 오늘 설교 들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생각나고 기억내서 저들을, 세상 사람들을 성경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열어주고 우리와 똑같이 지름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고 은혜 안에 들어오고 성령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아무리 마귀가 두려운 존재고 강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이 법칙, 그 법 안에 있으면 우리를 상치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 하나님의 법의 지식이 없고 은혜의 지식이 없고 성령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 나름대로의 교리로 무장한 사람, 내 나름대로의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 마귀 계계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뻥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굴욕, 다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은 승리자시고 정면장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때문에 굴욕을 당한다. 누구한테? 이 마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요, 이 마귀라는 이 특성, 이 마귀라는 이 기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원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간자를 알고 있잖아요. 이간자. 아주 교묘하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묘하게 이간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 있는 사람 아주 마귀 특성이죠. 또 마귀 디아블로스 이간자, 마귀 파괴자, 사단 파괴자. 근데 또 이 마귀는 자체가 어떤 기질이냐면은, 늘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자격지심, 예수님을 꼭 따라 살라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 이 자격지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3년 6개월의 공성에 통해서 우리 인류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 자기도 3년 6개월 동안 거룩한 성을 파괴하는데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요. 조금 이따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세 가지의 성을 바라보라 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이 마귀는요, 이 세 가지 성에 무장된 우리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파괴시키려고 이 마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성 안에서 튼튼하게 무장해야 할 것이 바라본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성령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이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마귀 연놈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길 수는 없죠. 어떻든 저 천상에서 자기가
이사 14장 말씀대로 저 하늘의 보호자의 목베리에 내가 서리라. 쿠데타에서 저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 우주의 유아 독존으로 나름대로의 자유하게 살았습니다. 어떻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쫓겨났지만 다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아름답게 지었지만은 서서히 자기는 이 우주 안에 유아 독존이기 때문에 인간 아담 정도는 쉽게 자기 손 안에 넣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혜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미리부터 창세기 3장에 예언하잖아요. 이것이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또 나중에 전에 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안전한 계획.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생하고자 하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안전한 계획을 위해서 루시엘이 하나님은 타락할 줄 알았죠.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루시엘뿐만 아니라 아담도 우리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라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 안전한 계획 속에서 다만 루시엘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날 타락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원망할 수 없어요. 너와 똑같이 창조된 심부름꾼 내무부장관 가브리엘은 자기 직위를 잘 지키지 않느냐? 저 군대장관 미가엘 잘 지키지 않느냐? 너는 더 목소리도 좋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가 우쭐해서 교만해서 타락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루시엘 타락한 사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핑계를 대죠.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어놓고 나 이렇게 선악과 먹게 이렇게 분명 내가 얘기했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 내 말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인간은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면 반드시 죽이리라. 출애굽기 31장에 말씀해도 당겨 먹고 사는 급하니까 주일날 일하러 가잖아요. 나중에 망해놓고 그 정도 인간은 연약하단 거예요. 다만 이겁니다. 어쨌든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지혜로 저 공중에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저 천상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미가엘과 더불어 전쟁을 했는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마귀는 어떻든 미가엘과 전쟁 속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한테 패배자가 된 거예요. 유아 독존으로 자유롭게 했는데 예수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는 졌죠. 나중에 한번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은 오늘은 뭐냐면은 이 마귀는 졌지만은 아이고 마귀는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든 하나님을 굴욕시키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데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이 마귀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조명하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을 굴욕을 시키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는데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굴욕당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어지는데 마귀의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제 강의 늘 성경 전체를 성령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본문이 있고 하나님의 굴욕과 부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큰 소리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육신 육권을 건축의 비유로 함축해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갖고 성경 육신 육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을 확대해서 펼쳐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거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의 그토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인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우리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본문 말씀에 은혜가 되고 이 마귀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졌지만은 오늘 이 마귀도 이 성경을 알고 강의를 듣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붙잡아서 무저갱에 가둔다고 압니다. 또 백보자 심판 때 인간들은 마귀와 더불어 함께한 인간들은 영원한 지옥의 영권, 그때 지옥에 자기도 떨어질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아직은 자기가 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을 굴려고 시키는데 계속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마귀는 죽이려고 일곱 대가리 모습으로 인간들의 이성을 통해서 만든 합리적인 이 핵팽창을 통해서 나중에 한 방의 핵전쟁으로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 죽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또 인간의 성적인 타락, 동성연애, 개입,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윤리를 파괴시킨 다양하게 마귀가 일하고 있는데 또한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는데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일하고 있는 부분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은 형사가 성경에 하나님의 자존심은 어떤 거야? 우리나라의 자존심은 독도, 우리나라의 자존심은 태극기 이렇게 말하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은 구약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교회 사이의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말할 수 없지만은 말 그대로 이 성전은 구약이 뭡니까? 언약궤가 들어있어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임재라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리더십에는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통일 강국을 만들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모든 군사와 모든 백성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양육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영토 확장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따 강의하겠지만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거기에 예루살렘은 거기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 종파 이슬람 성지가 됐습니다. 이슬람 성전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마귀의 승리고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굴욕이에요. 굴욕. 예를 들면은 내 신혼집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적군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건 거기만 바라보면은 막 한이 끓어오죠.
하나님 입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이. 와, 이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섭리가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의 전능자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그 전능자를 모시는 그 성전이 지금은 알라 신인을 섬기는, 알라 신인이 섬기는 이슬람교의 성전이 돼가지고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표면적인 보이는 성전은 마귀한테 앞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한국의 큰 성전, 요한계시록 11장 12장의 말씀대로 거룩한 성을 파괴하리라.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얘기했잖아요. 구약부터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이 뭡니까? 성전, 교회입니다. 표면적인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은 마귀가 어떻든 믿지 않은 로마, 믿음이 없는 이슬람교, 또 믿음이 합리적인 잘못된 교회 성직자, 유다, 또 그 시대 종교 지도자, 다 종교 지도자가 자기 밥그릇 헹구려고 이 모든 협력한 불의의 변기를 통해서 마귀는 다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어마어마한 계기와 마귀의 어마어마한 협력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자존심은 다 파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왜 오늘 본문에 기록했냐면은 표면적인 보이는 성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율법의 성, 은혜의 성, 성령의 성, 이 세 가지 성을 가지고 무엇을 건설하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결론적인 답을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저 천국의 성을 건설하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예수의 성을 건설하라. 할렐루야. 바울이 너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 안에 바로 고린도전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살리려고 바로 율법이라는 성, 예수라는 성, 이 성령이라는 이 성을 주신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지상 명령. 지상 명령.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한란 날에는 마귀는 표면적인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나 모든 리더들은 이 성전을 강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구약처럼 파괴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강의하겠지만은 파괴된다는 겁니다. 파괴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성전을 강하게 잘 지어야 되는지, 그래 안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11장에 42달 동안 이 마귀가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파괴하리라. 그럴지라도 구약의 다윗 같은 믿음의 성령의 총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을 강하게 무장이 되면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데 카리스마가 있는 다윗이 죽고 믿음이 없는 육신의 욕망만 강하는 솔로몬, 신실한 믿음은 없고 솔로몬은 욕망만 강해요.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성지 순례에 가면은 내 생에 한번 가볼란가 모르겠지만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곳, 그곳에다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일성전이죠.
성전은 세 가지의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그 성전에 지금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성전이 지금은 마지막 성전이 지금 이슬람 성전입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다 폐허가 되고 통곡의 벽,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 세 종파가 오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성지순례, 또 유대교. 이스라엘 종교는 지금 이스라엘에는 무슨 종교입니까? 유대교 아닙니까? 율법을 따르고 오직 유대교인들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지난날 다윗 때처럼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다윗 시대 같이 전 세계의 부흥기를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유대교는 오직 통곡의 벽. 여러분들요, 제가 읽어보니까 통곡의 벽은 종교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이슬람 성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나 기독교 냄새를 갖고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 철저하게 세 종파가 거기서 지금은 나름대로의 자기 성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집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이 모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저 이슬람 사원이 성전이 자리하고 계신 나라도 그냥 우라통이 터지죠. 오직 바라본 곳은 통교고 벽 하나만 남겨놨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 검정 옷 입고 가서 통곡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 같은 위대한 용도자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리라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마지막 전쟁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것도 나중에 다르게 강의할 테니까 오늘은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마귀는 살아있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 성전과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성전 이 강의를 마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제는 세상의 전을 크게 질락하지 말고 너희의 몸을 견고하게 잘 지어라.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목회관이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처럼 대교회를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제가 많이 왜 우리 교회가 재정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아닌가. 왜냐하면은 크게 지은 만큼 세상의 표적이 되고 또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큰 만큼 기독교의 자존심이 돼요. 그러면 큰 만큼 기독교의 자존심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종교전쟁이 보면요 큰 교회를 통해 자존심을 꺾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세상 분위기는요 초대교회처럼 이상하게 교회 핍박적으로 돌아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여러분들 초대교회 또라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마귀 입장에서 저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든 마귀는 자존심을 꺾으면서 죽여야 되잖아요. 어떤 세상의 분위기를 네로가 남산이라면 남산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야 다시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을 얼마 무식해 갑니까? 저 서울을 다 불질러버려라. 얼마나 또라이 네로가 일사천리로 요즘 재건축 하려면 동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네로 시대라면요. 야 빨리 있잖아. 저기 그 강남 그 벌품이 없다. 다른 데 너무 이쁜데 그 지역이 안 이쁘네. 저녁에 다 불 질러. 이렇게 불을 질러본 거야. 또라이 네로가. 로마 힘이 열받아가지고 황제궁으로 네로 죽이려고 가니까 거기에 간신히 영화에 보면 그래요. 그년이 그래고 그년이 네로 완전히 아니 흉내도 못해. 간사계질이 없어가지고 저 죽이랍니다. 야 도망가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시대 사회를 조금 혼란케 하는 것이 기독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로마 자기들이 심판해서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가지 그가 다시 온다지 천국을 준비하라지.
그 시대 전혀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야망이 가득한 현실주의에 미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고 유언비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기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자체가 이기적인 삶이에요. 이기적인 삶. 여러분들 그 히틀러가 폴란드의 그 유태인들을 그렇게 찾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폴란드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유태인을 숨겨줘야 되는데, 온갖 유태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이기적인 집단이 이르다 보니까 이웃에게 미움이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죽는데 이웃의 동참자가 안 해가지고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독교들은 자기끼리 물무교환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라이 네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독교들에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요 볼 곳 없습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어느 집단에서 교회 집단 가면 되다 보면 온 기독교에 폭탄이 날라오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가면요, 내가 있어서 나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거품 들고 욕 안 하지 교회를, 또 아주 뭐 버릇없는 사람은 막 내가 있는데도 뻔히 내가 목회자 알면서도요 막 교회를 쌍소리로 욕합니다. 쌍소리로. 근데 마지막 때는 코로나 이상의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분위기가 마지막 때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사람을 통해서 주관하게 돼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거죠. 하나님의 섭리. 그 마귀 요놈은 어떤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자존심, 교회를, 성전을 파괴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오늘 주 목적입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전을 보이는 건물을 크게 짓는다기보다는 우리 몸의 성전을 짓는데 투자를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 제 목회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돈이 있을지라도 큰 성전은 짓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전은 필요해요. 기도해야 되고 회중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교회들은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원래 교회가 회중이라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 없이 그냥 고시원서 자기 집에서 이 예배가 그 정이 내려버려. 안 그래요. 성령 시대는 예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보다 더 성령의 임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기도해 보지만은 그 뜨거운 임재하기 힘들어요. 구약의 성전을 딱 지어서 성막 있잖아요. 성소에 각을 두고 피를 흐르고 제사를 지내서 그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임재가 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적은 수로도 큰 이방 나라들을 이겨서 점령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성경이 이 마귀 눈으로 바라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는데 보여요. 보여. 첫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고 건축을 해서 아름답게 졌어요. 자세한 건축 설명은 성경이 있고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많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이 성전이 필요해.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시단 말이에요. 로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한테.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 백성을 버립니까? 이렇게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풀어주겠지만은. 저는 전도인이고 전도자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뻔히 사랑이 하나님 지옥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 아름다운 성전을 파괴하는데 가만 보고만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것을 변론할 줄 알아야 돼요.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가히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한 하나님 영감을 받아마서 나라를 통치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강국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솔로몬 3대 그 아들과 충신을 통해서 아니 두 쪽으로
북이스라엘과 12지파가 북쪽으로 도망가고 사마리아 남유다의 솔로몬 아들이 이어오지 않습니까? 이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교회에 보면요 3대가 못 가요. 오히려 그 많은 성도들의 얼마나 은혜 속에서 드려진 경충 헌금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로파, 집사파, 또 후임 목사파 이런 싸운 교회가 얼마나 많고 재판까지 가고 제가 강남에 그 교회를 직접 갔어요. 침례교회 다니는데 시상의 원로 목사님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반대파 교회는 2층에서 예배를 중하래요. 와 뒤집어져.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침례교단에서 재판했는데 원로 목사님 측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단임 목회자가 원로 목사가 살아있으면 좋은데 어느 은퇴해야 되는 은퇴하면은 아들을 하느냐 또 부임하느냐 이제 장로파에서 이것이요 이거 성경입니다. 아름다운 성전 서로 건축할 때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솔로몬 시대 그 손자 시대 두 쪽으로 쫙 찢어져 있는 것은 성경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예요. 똑같이 끝나지 않고 마귀가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 다윗같이 믿음도 없구나. 그 시대에 아름다운 성전이 서서히 카리스마가 있는 여호수아 그 시대 다윗 그 시대 성직자 없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 생활 아름다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하는 예배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분노를. 어떻게 솔로몬 성전이 멸망을 당하냐면은 먼저는 지금의 그 아시리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지금의 이라크를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라크를 통해서 이라크를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인데 그 시대 보면 아시리아라고 그래요. 그 아시리아가 늘 노리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제일 나쁜 놈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아 그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가장 분노를 느끼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이 이라크를 무너뜨리고 이라크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 남유다는 그 변방 아랍이란 나라에 멸망당해요. 아랍이란 나라에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저 바벨론이 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힘을 키워가지고 저 남유다를 너희 아랍이 붙잡고 있냐? 위에 쳐들어와가지고 아니 남유다까지 바벨론이 지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다 토속신앙들을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또 거기에 있는 그 좋은 그 자료들 어마어마 탐스러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요 아주 뭐 진군들만 5만 명이라든가 이거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 동원된 그 지은 역사가 그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냐? 승우야? 다윗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왕으로 거의 20년 동안 지었다고. 20년 자세히 내 알기로는 20년 어마어마 대공사 기간에.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거기 있는 그 장군들 거긴 고위 간직들이 야 거기 성전에 좋은 뭐 내 집을 짓자 내 사택을 짓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그냥 싹 파괴시켜버려. 파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존심 그 마귀의 사람 바벨론 마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야망에 강한 사람이에요. 야망이 강한 사람은 저 지난날에 보면 마귀가 강하겠어요. 전도하더라도요 야망이 강한 사람은 안 비나되더라고요. 진짜로. 로마 얼마나 야망이 강합니까? 그제 그 바벨론 여러분 들어봤지만 느부갓와 얼마나 악독한 놈입니까? 악독한 놈. 다
다니엘이랑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 포로로 수십만 명을 끌려가. 이름 알아서 식민 우리는 33년 36년입니까? 이때 치야도 이거가 상상을 초월해.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은요, 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습니다. 지구상 흔적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흔적도 없고, 비유로 요한계시록에 이런 바벨론 같은 성은 마지막 때 다 무너뜨려 본다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벨론은 하나님 치가 떨어요. 왜? 하나님의 순수한 성도들이 그 지은 솔로몬 성전을 그 바벨론. 근데 지금의 이란이나 나라 바사죠. 페르시아. 그때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딱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을. 근데 이 페르시아가 지금으로 보면 이란이 로마 같은 정책을 취해요.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아주 참 감사하죠. 저 유다인들을 돌려보내라. 귀환을 시킵니다. 귀환을 시켜요. 귀환을. 근데 지금을 보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땅의 그 나라의 흔적도 딱 사라졌는데 그래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은 그 페르시아가 그래도 그 시대 왕 수룹바벨이라고 야 너희 백성들이 갈망한 성전을 재건축해라. 다시 지어라. 이것이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같이 아름답지 않지만은 그렇게 허락해준 나라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 시대 페르시아. 어마어마하게 페르시아가 강성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페르시아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은 알렉산더 대항하게 무너지고 또 알렉산더 그 나라는 알렉산더 네 신하들 통해서 찢어지죠. 그 찢어지고 이제는 드디어 드러나는 데가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은 이루 말없이 이스라엘의 이제는 그 나라가 회복이 됐지만은 늘 교회사에 보면 식민지 생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굴욕이 돼요. 카리스마가는 리더가 없다 보니까. 저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보면은 안타까움인데 하나님의 굴욕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뒤에 모든 조직구조, 카리스마 리더, 제사제도, 질서 파괴되고 어떻든 다시 수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이 만들어졌지만은 리더가 있는 나라가 힘이 없고 영도자가 없고 백성들이 그 제사와 모든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강하게 키워야 되는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늘 식민지를 통해서요 그 굴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굴욕이냐면 이겁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공부해 교회사적으로 뭐냐면은 이 마귀의 가장 자존심은요 아주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하나님의 수룹바벨 성전에서 이방 나라들이 이 성직자에게 가장 굴욕적인 시험을 줍니다. 너희들 말이야 성전에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렸느냐? 이제는 우리 종교의 제사를 너희 제단에서 드리라. 그 제단에서 목회자가 이방 종교의 제단에서 염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귀신의 놀이터로 만드는, 이것은요 마귀의 그냥 자기가 고소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어마하게 짓밟는 행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짓밟는 행위. 영적으로 보면은 이 마귀는 어떻든 나중에 영벌, 지옥에 갈 처지를 뻔히 이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 양 끝장난 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냐? 이놈의 새끼들, 강국의 힘을 통해서 어떻든 이 마귀가 사람이 이 지식이
어이 김보린이 너 거기서 말이야 예배 너 오늘부터 거기서 말이야 불교를 찬양하겠어요? 근데 신실한 목회자들은 순교를 할지라도 안 하는데 내 목숨이 살아있어야지 앞으로 전도를 하지 내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 하고 오늘 이렇게 절간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표면적인 바라보는 모든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겠죠? 다시 내 안에 성전을 지어라. 표면적인 바라보는 성전은 다 파괴합니다. 마귀가. 또 마지막에 파괴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입니다. 이거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강한 성전을 만들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성전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같이 지어야만이 그 한란날에 공력이 임할 때 다 불에 탈지라도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금과 은과 보석같이 믿음 생활하는 방법을 앞으로라도 꾸준히 하겠지만은 엄하네 죽어져. 풀과 나무같이 하는 사람, 풀 자유주의 신앙. 율법 폐했어요. 뭐 구속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유주의. 율법의 성이 파괴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성도 파괴됩니다. 이것은 동격 아닙니까? 이 마귀의 계기에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희가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의 성전을 금과 은과 같이 보석까지 지어도 마귀는 3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 11장에 거룩한 성을 짓밟는데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신앙은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 구절을 먼저 읽기 전에 마귀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마태복음 12장 세 군데를 볼게요. 이런 기독교인이 많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성도 하나님의 굴욕을 주고 마귀에게 고소함을 주고 근데 이런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하네요. 지난날에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 이스라엘은 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성전에서 이방 종교의 제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굴욕, 이 시대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태복음 12장 43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도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하리라. 주목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지난날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 속도가 빠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순수하고 한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택내서 막 위로받고 막 교회 개척만 해도 막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막 좋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숭배 회개하고 거룩하게 소재되었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잘해서 이제는 율법의 성, 예수의 성, 견고한 성령의 성, 이 삼각변의 성을 내 믿음 생활을 지키는데 강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은혜 받고 전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주의가 되고 자본주의가 되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율법의 성이 파괴되고 은혜의 성이 파괴되고 성령, 목회자 말 듣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귀는 기회가 온 거예요. 지난날에 예수의 피 앞에 도망간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갈 데가 없어요. 지옥 갈 데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집,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래요. 성령. 성경, 이 장막집이라고. 장막집.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더러운 귀신 등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이는. 할렐루야. 근데 이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온대한 섭리 가운데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놨어요. 보이는 성전은 마귀가 다 파괴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 마귀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그래 보이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또 얘기할 테니까 성전 다 파괴했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교회에 또 우리 믿음의 성전 남았네. 이것이 이제는 마지막 때 마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역사의 지난날 가장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파괴시켰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굴욕을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의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아름다운 대교의 성전 또 여러분의 성전 이것은 앞으로 마귀가 잔인하게 42달 동안 짓밟은데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전은 금과 은과 보석같이 짓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4장이 뭐라니까 해를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를 당한다고. 뭐냐면 이겁니다. 이 성을 잘 무장이 되다 안 하다 보니까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구 집에 한번 가볼까 보니까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천군 천사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더러워졌는 거예요. 더러워졌네.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 피가 없네. 성전도 없네. 법도가 없네. 싹 자기만 들어가니까 귀신이 보다 보니까 친구들 있네. 7을 데려가서. 근데요, 참 신기해요. 이 가출한 사람들이요, 꼭 나가면은 끼리끼리 해가지고요, 같이 하다가 직장생활 하잖아요. 신기해. 귀신들도 그래요. 귀신도 이제 내 집에 나오니까 다 집에 가출한 귀신들이 자기들끼리 친해집니다. 친해져가지고 보니까 누구 집에 내 집에 가보니까 아이들 믿음생활 잘하네. 거기는 성전이 너무너무 견고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 그러면은 내 신하나 그 집으로 가볼까? 내 집으로 가볼까? 가보니까 이 사람 믿음생활 안 하네. 더러워졌네. 성전이 무너졌네. 그래 야 우리 집에 가자. 오늘 본문에 맞습니다. 나는 이런 기독교인들 많이 만나봐요. 오히려 배나 더 교회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더 거품을 불고 코로나가 교회의 주동제가 된다고 막. 아무리 교회야 목회자가 그렇지라도 자기 입술 비판하면 안 되는데 난 초신자 때부터도요 교회 비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나도 하나님한테 비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도 잘해야 나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굴욕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책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거룩한 성전에 이방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귀신 이런 성도들 하나님의 굴욕을 주는 성도들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심판합니다. 국률 없는 심판한다고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 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마귀가 파괴시킬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거죠. 할렐루야.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성전이 더럽혀서 오히려 지난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고 굴욕을 주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제상 드리게 하는 그 역사 속에 이 마귀가 하나님의 굴욕을 주게 하는 행위를 나를 통해서 이루었다. 그 당사자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은혜 충만한 곳에서 방언도 받고 충성도 했는데 네 안에 귀신이 지배하고 귀신의 성전으로 만드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해결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강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리라. 한번 빛이 어렵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결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현재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다 현재 욕을 보임이라. 그 뒤에 읽어보면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이것은 이방 종교의 심판이 아닙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옛날 지난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수르바벨 성전, 나중에 보니까 이방 종교의 제사를 지내고 있네. 지난날에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기쁨을 맡아서 충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드글드글해가지고 오히려 귀신과 함께 이방 제사를 드리는 행위, 오히려 하나님 아들 다시 십자가의 욕을 보입니다. 욕을 보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적군들의 가장 굴욕적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가 너희들 말이야 지배를 합니다. 너희들 방귀를 들어 거기에 모든 십자가로 굴욕을 줍니다. 꼬꾸로 매달아 죽여요. 거기 아내자들 욕을 보이고 아주 굴욕적인, 이것보다 해를 당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마귀는 귀신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고 하나님의 굴욕을 주게 하는 것이 마귀는 지금 중단되지 않고 있는데 보이는 성전은 다 파괴시켰습니다. 마지막에 이 헤롯 성전은 디도 장군이 파괴시켰어요. 여러분도 알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70년 후에 디도라는 그 장군, 그 시대는 황제 아들이 다 육군 참모총장이니까 디도 장군이, 왜 로마가 너무 이 이스라엘을 자유를 주다 보니까, 로마 정책이 뭡니까?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또 잘하는 사람들은 뽑아서 호민관 중대장도 세워줬습니다.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머리가 커가지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 민주운동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이제 황제가 바뀌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저 유대 그거 다 무너뜨립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시켜놓고,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저 성전이 무너뜨리자. 이 예언대로 70년 후에 예수님 마태복음 4장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오직 지금 뭡니까? 통곡의 벽만 남겨놨어요. 통곡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통곡의 벽, 지난날의 아름다운 이 성전, 하나님께 영광 올린 성전, 그 통곡의 벽만 하나 지금 남겨놨습니다. 디도 장군이 그냥 아주 그 예루살렘 성전 그냥 싹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1948년도에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섭리에서는 또 나중에 강의를 할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신앙 예수 믿고 그냥 뭐 지금 먹고 사는데 육신도 팽팽하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지난날 은혜에 충만해서 타락한 행위가, 영적으로 보는 마귀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자존심 성전을 잔인하게 파괴시키고 그 성전에 이방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자존심만 꺾는 것, 하나님의 굴욕을 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굴욕을 당한 그 시대 제사장들이나 그 시대 모든 백성들이 믿음이 우상 숭배하고 믿음이 없을 때 마귀는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성과 은혜의 성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율법이 파괴되고 자유하고 세상 사랑하기 똑같게 되고 돈만 사랑하고 세상에 똑같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천주교인과 똑같이 세상 장론처럼 신한 모습이, 오히려 이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더러워져서가 아니라 더러워진 것에 지난날에 밖에 가출한 귀신이 다시 돌아가지고 배나 악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나 믿음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루에 조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근신하고 회복을 스스로가 못해요. 좀 나름대로 회복하려다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니다가 아예 미혹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저는 이런 기독교인들 많이 봐요. 오히려 이제 더 억지로 회복하려다가 미혹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의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말 그대로 이방 종교가
이슬람 성전이 잡은 그런 꼬라지, 오늘 이것만 읽고 마감할 테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마귀가 잔인하게 질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에 이슬람 성전이 지어다대 우리가 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표면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뭐냐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는 이 땅에 성전을 지을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초소를 예비하여 가노니 천국의 성전을 짓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 천국의 오늘 설교 마지막에 부활은 하나님의 마지막의 승리 아닙니까? 이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는 거죠. 그래, 이 땅에서 내 성전, 그래, 저 믿음의 사람의 성전 파괴시켜봐라.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 기독교인들이 첫 부활하고 천국에서 둘째 부활할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부활절 때 설교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이런 기독교인이 많아요. 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면은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이 회복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 하이 맞은 것처럼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파보세요. 지금의 이 신천지나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요 미혹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모교에 성령 충만한 선봉교회에 내가 신천지 본부를 갔잖아요. 내 제자가 끌려가가지고 빼냈습니다. 그 늙은 여전도사가 하는 말이 여기에 순봉교인 여목사도 있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연세중앙교회가 두 번째로 많아요. 막 가슴 찢어진 소리는 하는 거예요. 당사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코란이라는 이 경제를 가지고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성전이 된 것처럼 이 시대 기독도들이 이겁니다. 지난날에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성전이 아니고 이방신에게 미혹한 귀신에게 미혹을 받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세운 것처럼 이렇게 미혹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잔인하게 하나님을 굴욕시키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끊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19장에 볼까요?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은 역사 속에 없애버렸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내가 성전을 삼고 예수님의 그한 성전을 만드는데 이 성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그리스도, 요즘으로 보면 이단이란 말이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양심하지 마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이방 종교에 이단에 끌어들이는 그들이 불쌍한데 그들을 성경에 산채로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말해줍니다. 자, 여기만 읽고 두 군데만 읽고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까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들과 그 군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고, 다 산채로. 유황불이 뭔가 타는 불이에요. 여러분 목 타는 것만큼 괴로운 거 없습니다. 목 타는 것만큼 목 타는 것만큼 물 한 방울 유황불에 산채로 집어넣는 산채. 그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 마귀의 이 발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자존심, 이 성전 다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바벨론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으니까 끝입니까? 그 위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서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야, 너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유일신이 나는데 전능자란데 그 하나님 성전에 그 알라신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왜 하나님 보고 있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다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전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전은 우리 안에 지으려고, 할렐루야, 또한 천국에 지으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방 사람들은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뜻과 목적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이거는 마귀가 이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 이 나의 성전도 파괴시킵니다. 이 구절만 읽고 오늘 마감할게요. 근데 여러분도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도 성전을 견고한 율법으로, 은혜의 성으로, 성령의 성으로 견고하게 짓지 못하면은 여러분도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과 보석같이 잘 지으란 것은 성경 공부를 잘해야 돼요. 자유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로 지으면은, 신비주의로 지으면은 가라질 겁니다. 앞으로 설교하겠지만은 신본주의로 짓는 방법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방법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뛰면서 성령 안에 이 말씀이 열린 것이 내 신앙생활, 영원한 때 가장 복인 것 같아요. 자, 마귀의 발악하고 마귀의 잔인한 악행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악행은 하나님을 굴욕시키고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킨 겁니다. 보이는 지난날의 성전 모두 다 파괴시키고, 이제는 이 보여지는 성전, 이 사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타락시켜가지고 귀신의 집이 만들고 오히려 미혹을 받아서 거짓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굴욕이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 사람 옛날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를 갔는데 이게 끝나지 않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굴욕이고 이 마귀의 잔인한 발악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의 제사 드린 것 같은,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성전에 이슬람 성전에 세워진 것 같은 모습과 하나님의 굴욕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는 마귀의 행위란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내 성도가 이단에 빠졌다, 신천지에 빠졌다, 그 목회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참 불충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전도한 사람이 신천지에 이단에 한 명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모교에서 그 은혜 받았지만은 성경 공부가 부족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교로만 되지 않아요. 성경을 깨우쳐줘야 돼요. 깨우쳐서 저같이 율법의 성, 은혜의 성, 성령의 성을 경복히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내 성전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못된 계리, 율법은 폐했다. 참 이것은 앞으로 말을,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을 지으라겠습니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 코로나 1년만 해도 막 뒤질려 가는데 더 악한 상황,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든,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서 먹고 사는 거가 더 없는 마당에 여러분 3년 반 동안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들 힘들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져 밀고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다시 남자를 낳은 여자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교회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뭡니까? 남자 아닙니까? 교회를 여자 아니에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공식적으로 마지막 때는 교회가 지탄을 받고 핍박하게 돼 있어요. 어떤 데보다 큰 데보다. 그 때문에 우리는 크게 교회를 짓기보다 나중에 보면 크게 지으면은 그 다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큰 교회 재정적인 문제 어마어마하게 싸움하고 머리 복잡 지금도 저기 교회 내가 말은 않겠지만은 그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에게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잘 짓는데 투자를 해야 돼. 할렐루야. 이거 바로 제자전도입니다. 제자전도. 어찌 이단들은 제자전도사래요. 이단들이 큰 건물 있습니까? 큰 건물 없어요. 자기들 회중들이 모일 수 있는 적당한 성전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전도가 기막히게 잘 됐어요. 왜? 제자전도 뭔가 내가 다 성전이 되자는 겁니다. 어찌 이단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한국 교회는 교회 크게 지은 거 당장이 좋아요. 많이 모여서 많이 구원받으면 좋죠. 근데 이거 유지하기 힘들어요. 아들 목사, 후임 목사, 그 목사님의 영역의 3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 다음 후임 목사, 이제는 볼 것도 없어요. 다윗시대 3대가 찢어지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 성경이 근거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러나 제자전도. 마태복음 18장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그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입술에 영감 오고 땡감 있어봐요. 그 강에 누가 들습니까? 누가 들습니까? 뭔가 그 사람을 깨우칠 때, 성경을 깨우칠 때, 깨달을 때 그 사람을 율법의 성을 바르게, 은혜의 성을 바르게, 성령의 성을 바르게 세우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디 인터넷 보니까 그 성령 시대는 초대교회 끝났다는데? 우리 성경 보니까 그 율법은 예수님 오므로만 끝났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권 없고 영감 없고 말씀 없으면 성경 공부가 싸움판 된단 말이에요. 영권과 성경의 강범위한 눈으로 깊이 있게 이치 있게 압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만 읽고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야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마귀가 하나님의 자존심 믿음의 성도를 파괴시키려고 성전을 파괴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믿음 좋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것처럼 그래 목사, 권사, 성도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야? 좋아?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지 이 용이 분노하여서 시험한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섰더라. 마귀는 아직도 하나님을 굴욕시키고 하나님의 자존심 성전을 파괴하는 일에 중단되지 않고 여러분들 봐보세요. 연쇄살인범들이 경찰에 비웃듯이 연쇄살인을 진행한 것은 뭡니까? 얼마나 경찰들의 수치 아닙니까? 범인을 못 잡고 연쇄살인이 하성이 일어났잖아요. 이 마귀가 지금 살아있어서 지난날에 아름다운 성전 다 파괴시키고 거기에다가 이방 종교의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굴욕을 지금도 주고 있고 또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전 내 몸 안에 지어놨는데 또 미혹하고 타락시켜가지고 귀신의 집을 만들어 놓고 또 이단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굴욕을 주고 여기에 끝나지 않고 진짜 네가 금강과 보석으로 속는지 마지막 때 이 마귀가 더 열받아서 우리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을 금강과 보석으로 잘 지어졌는지 잔인하게 싸운다고 기록됐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해서 요한계시록 20장 우리의 첫 부활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굴욕은 여러분의 첫 부활의 열매를 있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이 열매 주인공이었다면 하나님의 참음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굴욕, 하나님의 인내는 이 작품을 위해서. 첫 부활, 이거는 부활절 때 설교할 테니까 오늘 결론적인 답이죠. 요한계시록 20장. 바로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굴욕. 다만 하나님의 굴욕준 바빌론, 하나님의 굴욕준 그들은 잔인하게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산초 유황불에 집어 던져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주인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모와 그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굴욕, 하나님의 인내의 참으심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 협력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은혜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신 직분, 성령께서 맡겨진 영혼 구령을 위해서 잘 해서 첫 부활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꼭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굴욕과 부활 부족한 부분이 또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한 날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차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느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우주가 유아독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안전한 지혜 가운데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이 땅으로 내쫓기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채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지옥 갈 인생, 지옥 갈 모습, 나만 갈 수가 없고 저 하나님의 사람 다 지옥에 데려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 용 7다리의 모습으로 다양한 계기로 일하고 있고, 여기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굴욕을 주는 일에
하나님의 자존심 성전을 파괴하는 일에 역사 속에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이걸 파괴시키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금강과 보석과 잘 지어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